본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앞에 있는 구절에서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 몇 명? 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두엘은 몇 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부두엘은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 오늘로 말하면 무슨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법은 특별히 족장 중에서, 족장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창세기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족장 역사에 있어서 가족의 역사입니다.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의 방법은 장자 중심주의였어요. 장자를 우선으로, 그러니까 서열에 있어서 장자를 맨 앞에 두고 기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족사의 기록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거예요. 지금 여기 23절에 있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수, 부수, 금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무두엘이라고 나온 이 계보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아들이 장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게, 창세기 기자는 앞에 7명의 형들을 다 배제하고 막내 아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내 아들 누구? 부두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창세기 저자가 기록한 기록의 내용 중에서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이 어떤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두엘의 아들은 라반이에요. 그런데 딸을 낳았음을 말합니다.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이 누구다? 리브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혁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족 역사 기록법에 있어서는 파격이에요. 이런 기록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막내 아들도 거론했지만 막내 아들이 아들을 낳은 것을 이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다고. 딸 낳은 것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족사의 기법 중에 이건 혁명이고 파격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교롭게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중이긴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큐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정체는 이삭의 아내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의 저자가 이렇게 23절의 말씀에 파격적인 기록을 한 것은 뭔가 암시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 분명한데, 그 암시는 뭘까?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를 구속사의 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암시가 23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늘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의 암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장자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가족사의 기록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두엘이라는 막내 아들을 무대의 정중앙으로 올려서 그것도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이 아니라 누구? 리브가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파격인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 암시를 주고 있는데 분명히 장자 중심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그게 전공법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암시는 왠지 모르게 장자가 아니라 차자나 아니면
막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역사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삭이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는 이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루어집니다. 요셉으로 가죠. 요셉은 애굽에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장자였던 므낫세와 차자였던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역시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축복했습니다. 족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계보 중에 창세의 가장 원계보로 올라간다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장자였고 아벨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셔야 되는데 가인의 계보를 이루시지 않고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이 죽어서 그를 대신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장자 중심적인 기록은 있어도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뭔가 비틀고 있잖아요. 지금 결정적으로 여러분, 구약만 얘기하니까 지금 그렇다 보면 신약으로 갑시다.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이 문제입니까?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 누가 일으켰어요? 둘째 아들이 일으켰잖아요. 둘째 아들이 일으켰는데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이 문제투성이었는데 이상하게 큰아들도 도찐개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야. 이상하게 우리는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 역사는 장자 중심적이지 않고 차자나 막내 아들 중심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홀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무대 중앙으로 올라온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부두엘이 낳은 아들 라반, 그러면 그건 좀 용서가 될 것 같은데 부두엘이 낳은 딸이 나와요. 그 딸이 리브가임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파격적인 당시의 여성의 이름은 남성 가부장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시대에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리브가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리브가를 무대 정중앙에 올린 이유는 뭘까? 라반이 아니라 리브가를 올린 이유는 뭘까? 어떤 암시겠습니까? 훗날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접근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장자 중심이 아니라 차자 중심, 막내 중심, 또 막내가 낳았던 아들이 아닌 여성 중심에 대한 부분에 이 역사를 지금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은혜입니다. 레마를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 때 어떻게 써가시냐면 은혜로 써가세요. 뭐로 써가신다고요? 은혜로 써가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리브가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무대 정중앙에 올라올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올라섰단 말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얼조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늙었지요, 사라도 늙었습니다. 근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지 못했습니다. 장가를 보내겠다는 결심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로 추측되는 늙은 종을 불러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봤던 거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늙은 종을 불러서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때 미션을 전달할 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로 추측되는 늙은 종에게 하명했던 내용이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오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본인의 혈통주의, 본인의 가족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에 있는 갈대아 우르 근처에 있었던 밧단 아람에 있는 지금 나홀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 자기의 남동생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혈통을 중에 한 명의 여인을 택해서 이삭의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미션을 던졌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션을 던졌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고 추측되는 늙은 종이 밧단 아람으로 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냐면, 그렇구나,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네. 그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밧단 아람에서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리브가가 선택되었을까를 질문할 때, 리브가가 그러면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여인인가?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위험천만입니다. 어떤 암시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뛰어넘어서 야곱으로 가봅시다. 야곱에 대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배신감을 너무 느껴서 탈출하려고 나오는데 라헬과 레와 그리고 비라와 실바 4명의 아내를 데리고 12아들과 일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뭔가를 갖고 나왔어요. 그걸 꼭 갖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갖고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두라빔이에요. 두라빔은 갈대아 우르 지역과 아람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의 조각을 갖고 나온 것은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가족이었던 라반은,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은 무엇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는가? 드라빔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바단 아람의 통속적인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라반의 가정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리브가도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드라빔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라반뿐만 아니라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던 리브가 역시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여인을 취해서 내 아들의 짝을 만들어 달라라고 미션을 내렸을 때 적어도 말이에요. 적어도 혈통주의와 가족주의에 의거하여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근간은 어떤 근간이냐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도 통과한 때였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신앙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앙으로 고착되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한 여인을 내 아들의 짝으로 여겨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고 엘리에셀에게 부탁한 것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리브가는 자격 미달이잖아. 이해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 리브가는 1도 자격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언어, 그 언어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리브가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일견, 저는 동의해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선택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교리적인 얘기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리브가의 입장입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리브가가 구속사의 도구로 선택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건 1도 변함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포괄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들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건은 되지 않지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은혜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리브가는 조건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교리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나름대로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충분히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개념이 저는 부분 예정을 믿지 않지만 절대 예정을 믿지 않지만 부분 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인정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의 내용이 은혜 때문에 선택한 것은 믿지만 또 하나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리브가가 선택될 수 있었던, 이건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였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리브가가 선택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하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사정권 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무슨 사정권? 신앙의 사정권 안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만에 하나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 있는 나홀의 계보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리브가는 선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비틀었습니다. 어떻게 비틀었는가 하면, 적어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앙의 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하나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좀 깊이 보면 오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은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웬 낯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낯선 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장로들이었어요. 장로들이 와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예수입니까? 당신이 예수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인데, 로마의 백부장이 다스리고 있는 종이 있는데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당신이, 오늘의 언어로는 당신이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가 로마의 백부장이 내 친구인데 우리를 당신한테 보냈다. 당신이 병을 다른 데서 고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당신에게 우리를 보냈는데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낸 내 친구 이달리아 로마의 백부장, 이 친구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많이 지어준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제시했던 로마의 이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의 종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당신한테 보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백부장의 집에 한번 가보자. 멀지 않으니까. 그걸 가자고 합니다. 가자고 하는데 같이 이 유대인,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인 친구들, 이 장로들과 함께 그 동선을 향해서 이 집에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중간에 가는 도중에 다시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어떤 종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종들이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백부장, 우리 주인이신 백부장이 당신을 초청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백부장은 정말로 당신을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한다 하는 고집을 꺾지 않고 동선을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머뭇거리는 부분도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백부장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고쳐질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자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주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난 적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백부장이 전했던 말을 그대로 믿고 말씀하셔서 선포합니다. 어떻게? 뭘 선포했겠어요? 종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런데 종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선포가 있자마자 지금 백부장은 다른 데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중간에 전령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령을 통하여 외쳤던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종의 병을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요감 출장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백부장, 생명부지의 하인, 이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한 번도 예수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더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백부장은 백부장이라고 칩시다. 그가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돼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동화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자기의 종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분에게 내 하인의 질병을 의뢰하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전령을 보내서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고백하자 주께서 감동하셔 선포했습니다. 종이 고침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하인을 주목합니다. 백부장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인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의 은혜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 맞습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의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종이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백부장의 선한 영향력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리브가가 자격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권 안에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구속사의 도구로 선택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각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겸비한 기도의 동역자들의 사정권 안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의 동선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함께 무장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믿음의 사정권 안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의 기도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섬기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자격인 것을 명심하고, 행위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정권 안에 있을 때 주어진 은혜, 그것들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삶의 동선을 빼앗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만든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세와 이모섬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나도, 나의 죄인도 은혜의 사정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정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